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민수기 19장 우리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에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 19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한 정결 의식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 사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들을 장례하기 위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죽은 자의 시체를 만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진 자들에 대해서 붉은 송아지를 태워 제를 내고 그 제로 정결수를 만들어 둘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19장 11절부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붉은 송아지의 제물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이 정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부정해졌는가에 대해 그 기준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죠. 부지 중에 부정해져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들이 없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 그 안에 있었거나 장례를 치르러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들판에서 시신이나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이 몸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던 장막에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두었던 그릇도 부정해졌습니다. 죽음의 부정함이 이토록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부정함이 이토록 강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 극단에 있는 현상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시신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정결수를 뿌려야 합니다. 시체와 접촉하지 않은 정결한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 만든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 뿌려 주어야 그 사람이 정결해지는 것이죠. 부정해진 그릇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깨끗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시신에 접촉한 걸 알면서도 이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부정함이 다름 아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내 삶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 공동체인 그 성소를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대로 내 개인의 죄는 내 안에 머물러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러한 부정은 또한 전염성이 있어서 죽음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해진 형제 자매를 위해 누군가가 그의 곁으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수기 19장 22절까지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말씀은 이것이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라면 이토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정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고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은 일상에서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들은 함부로 시체를 만질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시체를 만졌다면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 정결한 의식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굉장히 간소화시켜 주셨어요. 그냥 물을 뿌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 했을 때, 이 간단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수많은 죄악에 노출됩니다. 사실 세상적 기준에 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흘긋 보게 되는 외설적인 사진들이나 일상이 되어버린 가십거리들,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라고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상 기준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부정하게 합니다. 오늘 더욱더 죄에 민감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작은 부분들에 대해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강력한 부정인 죽음이 일상일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본래의 창조 세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세상의 현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당연한 일이 아닌 부정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아무도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죄악임을 인정하여 정말 작은 죄라도 회개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간소한 기도라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의 회개, 잠시나마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냥 그런 것으로 흘려보낸다면, 내일 어차피 또 죄를 지을 것인데 라고 흘려보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하고 작은 죄라도 주 앞에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공동체에 대해 말합니다. 왜 죽음에 대해서, 시체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가? 말씀은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의 죄는 결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영성은 공동체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깊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죄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러운 자를 구원하기 위해 깨끗한 자가 그 손을 내밀어 건져 올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정결한 자가 붉은 송아지에 태운 그 잿물을 뿌려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신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한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 만든 잿물을 우슬초에 찍어 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부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주검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에게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해진 형제 자매를 위해 누군가 그의 곁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내가 부정에 노출되더라도 그의 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결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속 시끄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괜히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 일을 감수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서 정결하게 되는 일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복음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일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래서 혐오와 비난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포용과 치유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정결함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죄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정결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부정을 씻겨내 줄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자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 또한 죄인됨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